오늘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종교 혼합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면 뉴에이지예요. 또한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인권이 발달되었고서 동성애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모든 악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간다 대통령에게 너희가 동성애 이렇게 지지하고 한다면 원조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우간다 대통령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딱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동성애 이런 걸 보게 되면 가난한 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강대국, 선진국이란 나라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난한 나라를 한번 봅시다. 또 가난한 나라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상을 섬기거나 샤머니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들어가도 토착하라는 명분하에 변질돼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뉴에이지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뉴에이지도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MS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 그 사람이 또 뉴에이지입니다. 그 이 시대를 볼 때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 성령에 사로잡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사로잡힌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파악해야 돼요. 뭐를 파악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왜냐면 공궁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뭔가 이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뭔가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공궁과 어려움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공궁에 처했잖아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어려운 상황에서 다 나오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공경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 두 번째가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흑암의 세력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파악을 해야 돼요. 교회를 나온다 그래도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배후에는 다 배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배후 세력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의 배후의 세력은 천사 천군이 있고 그들을 주관하는 사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요 놀라운 뭐냐면 축복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살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도 보면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준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안양을 가는데 서울에서 원주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면 더 그만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어떤 사람이 뭔가를 먹으려고 그래요. 몸에 좋다고.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열심히 먹으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은 거거든요. 교회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흑암의 세력에 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도 뭔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뭐냐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돈 갖고 장난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령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열심에 대해서 말인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버릴 것. 안 버릴 것을 빨리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안 버릴 걸 갖고 계속 그거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버릴 것은 가져야 돼. 그리고 또한 취할 것은 또 취해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또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 또한 이 헬라어로 보면 크리오라고 합니다. 크리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특징은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건데, 특별히 속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생활은요, 단순한 종교 생활이에요. 요새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종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불교도 나쁜 거 아닙니다. 엄불교도 나쁘지 않아요. 그들도 보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뭐냐면요 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들 보게 되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자유함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더라도 뭐냐면요 그냥 말씀 없이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뭐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예, 무슨 기름이 있다고 했어요? 속죄자가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이 바로 메시아야. 다른 종교는 뭐가 없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로부터 여러분들은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직까 고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게.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무지장 똑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똑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도리어 이렇게 하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더라 눌려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예?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예, 환난이 있을 때 버티는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랬어요? 예? 산으로 올라가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구약의 산을 생각하지 말고 신약의 세계의 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 세계의 산. 세계의 산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적인 물건을 다 채워주십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산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럽니다. 변화산, 변화산. 예, 변화산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때 예수님이 올랐을 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옷이 희게 변해 쌈면에서 그래서 변화산이라 합니다. 두 번째 무슨 산이 있냐? 여러분들, 예, 갈보리 산. 예, 갈보리 산. 그래서 여기 찬송가 있잖아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래서 무슨 산? 갈보리 산이에요. 근데 갈보리란 단어는 한글로는 안 나와요. 성경책에는. 이 갈보리 이가요. 예, 여러분들 이 골고다예요. 골고다. 예. 골고다는 헬라어로 뭐냐면 해골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을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골고다에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갈바리에 히브리어로. 그것을 이제 영어로 바꾸니까 갈바리가 된 거야. 이게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제 이 갈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골고다인데 그 뜻은 뭡니까? 해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산이 중요한 게 뭐냐? 예, 감람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비밀만 갖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변화산 상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넌 나를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했어요. 거기서는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 일반 군중들, 일반 회중들 집회할 때 그들에게는 내가 죽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들, 예? 한마디로 한 세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랬어요. 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부활의 능력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그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해요? 변화산이라 합니다. 예? 그때 변화산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때 베드로가 또 앞서 나갑니다. 꼭 보면. 예? 여기서 초막을 세우겠다고. 초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나온 말씀이 뭐냐?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잘하지도 못하는 애들이 똑똑한 척 하려고 그래.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제 뭐냐면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 말씀한 게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었다. 따라오라. 믿는 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계시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갈보리라는 것은 뜻이 뭡니까? 해골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뭐로 나와 있다고요? 우리 한글에는 골고다.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가 뭐냐면 헬라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칼바리 이거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골고다 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되 3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것을 제비에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 골고다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이게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신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예수 안에 있다면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나오더라도요. 엉뚱한 갈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합니다. K-팝 스타가 되고자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높아지고자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들은요. 자기를 낮춰서 누굴 높이냐?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산이 어디냐? 답니다. 감람산.
이 감난산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특히 뭐를 했냐.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시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 했댔다. 하나님의 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뭐가 되라고요? 유다가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뭐가 나오냐? 변화서서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예수가 다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 번째는 다 이뤘다는 분이 특별히 이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임파테이션이야. 이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으면 뭘 아냐?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사실만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의 축복을 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말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기독교가 이단 목사 이 대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K-팝 스타처럼 K-팝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건데, 이제 동시다발로 7개 하는 말씀 확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매기고 나가는 겁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증인이 되잖아요. 예수의 증인 되는 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쟤들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렇잖아요. 모든 족속 제자들만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안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우리 은혜 성석이 나갈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어요, 없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가시 있잖아요. 그 밭이 있거든요. 가시떨기. 그래서 근데 그들은요, 말씀만 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은 뭐예요? 받아들이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 그 다음에 남편이 6명 여자를 보세요. 그 여자를 들어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덕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암스테르담 대학교 나온 분을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옥토밭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요, 예,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는 문둥병자들하고서도 밥을 먹었다니까요. 문둥이에 뭘 할 수 있겠냐니까. 하나님은요, 뭘 부르냐면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를 다 보내고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뭐 하면 안 된다? 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갖다 주는 유혹과 안일함, 또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미혹,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핍박과 세상이 갖다 주는 중압감 때문에 복음을 떨어뜨린다면 여러분들은 길가봐 가시 떨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쓰임받았을 건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은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전도사, 유명한 장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보고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 드글드글 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가는 분인데, 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거든요. 부르심할 때.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봅시다.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를 보세요. 저를 이제 보세요. 믿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디면 길갈이에요. 길갈. 세상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저도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를 나왔지만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세상이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뭐가 있어야 되면 길갈의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콜링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나가는 겁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뒤집어졌잖아요. 부를 때.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여인을 불렀을 때 이 부르심의 은혜에 충만해갖고서 곧바로 동네에 가서 뭐 하기 시작했다? 그 말에 있는 사람은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놀이 하려는 거예요. 목사 놀이 하려고 그러고 장로 놀이 하려고 그러고 전도사 놀이 하려고 그러고 집사 놀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 하면 다 싫어합니다. 예수 증거하자 하면 그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도 주십니다. 그 권능 중에는 뭐가 있냐면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재물 얻을 능력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독교가 기독주문이 뭐 사도 선지자 다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불일 듯이 그게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타오르야 될 줄 믿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게 은혜 아닙니까? 보여. 3절 이르시되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가 있냐? 방향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부르심을 받았는데
생활하다가 종교인들과 대화하다 보다가 세상의 염려 걱정 때문에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염려 걱정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종교 생활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종교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부르심의 은혜, 길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뭐가 죽이든 살든 간에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절하라고 했잖아요, 신상에. 근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 아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요, 흑암의 세력에 눌린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막 자로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으로 사는지 아닌지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끌려갔죠. 풀무불 그쪽으로요. 하나님이 죽게 했어요. 죽게 하죠.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안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간증거리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간증하는 게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신 분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축복하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자 저주한다. 그럼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라. 예? 창대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언약을. 그 언약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벗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준다 했어요. 넌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뭘 하게 되냐? 먼저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세 번째가.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제사와 제물, 예배와 예물에 대한 성경적인 믿음이 정립이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요, 잘 되는 것 같지만요, 모래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려한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 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러서 이제 말씀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 4절에.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가나안 땅은 강한 나라, 강한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로 가게 한 거예요. 그들 다 멸해버립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말고 나중에 후손들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세대가. 예? 그것은요,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리는 어디냐면 바울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바울로가 어디로 갑니까? 세계 최대의 강국이 뭐냐면 로마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로마는 그때 뭐냐면 다 여러 가지 신들의 우상들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여러분들, 보통 선진국 그런 강대국에서 뭐가 나오냐? 온갖 악이 다 나온다는 거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돔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종교인들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해중들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엄청난 거 먹었잖아요. 예? 12강에 차가 넘쳐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힐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말할 때 예수를 놔둘까? 또 누가 바라바를 놔둘까? 때 뭐를 외쳤어요? 예수님아 바라바할 때 바라바요 바라바요 했던 게 다 해중이야. 세상 걸 추구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를 했냐? 예?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제단은 뭡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닌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신약교회에서 뭐합니까? 예,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 제단에는 뭐냐면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예? 근데 누굴 통해서 제사장인 건 교회거든요. 믿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좀 나오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뭐예요? 레위기 보면 제사장들이 가서 너희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집에. 나오잖아요? 미리 벌써 뭐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은 중요합니다. 이건 올바른 물질관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서 떡과 포도주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찬식 알야. 성찬식은 누가 참여합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 침례 받은 자. 아멘. 예.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예. 제사장이니까 뭐냐면 제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근데 누구의 제사장을 했어요? 이방신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번 때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10주를 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고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너희 대적을 너선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퍼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퍼한 게 뭐냐? 오퍼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제단에는 뭐냐?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에 뭐냐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예, 물질로부터 자기가 물질을 다스리래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거야. 물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뭐가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머리에 될지언정 꼴에 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기독교 가면 기업의 11조 자기가 한 것도 11조 할렐루야.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 늦게 올까 봐서
말씀 다 선포 끝나기 전에 그때 뭐냐면요, 헌금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가져 안 가져요? 예, 그거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성도들이 늦게 나면 어떡하나, 제일 낮은 시간에 뭐 이게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뭐 성행이면 여러 가지 특성상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주일 예배는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배 그 제단과 제물 드렸더니, 예배 예물 드릴 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2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전해지라. 예?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언제 안전할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안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 행한다고요? 말씀에 수용할 때, 그때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단을 쌓아야 되고 재물을 정확하게 해서 안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너를 뭐하게 한다고? 크게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 우리 꼭 적용하세요. 예. 남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이제 셀들이 이제 부활합니다. 아멘? 그 셀 그룹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 언약이 됐다. 이 언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야.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럴듯한 생각을 따라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뭐냐? 언약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어릴 때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야. 그 사무엘상 3장 보게 되면 엘리가 나이가 들었고 제사장 노릇도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지만 눈이 어두워진 게 뭐냐? 자기 처소에 누워버린 거지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어린이 사무엘이 있어요. 소년이 아닙니다.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 뭐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뭐가 되면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니엘도 그리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떨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하기 때문이에요. 그 여기 계신 분들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하루에 성경책을 20장씩 읽으세요. 못해도 7장씩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또 다른 거 볼 때.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들어갑니다.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 영질, 영감이 있는데 영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말씀 묵상하면 힘이 생기면 그때 뭐를 해야 되냐? 선포하는 거야. 사무엘이 언약궤가 있는 궤 있는 성전에 누워 있었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냐면 사무엘이 말한 것을 뭐하지 않았다? 땅에 뭐하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이제 막 선포해야 됩니다. 내게 든든 행하리라. 그리고 계속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행동을 옮긴다면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이 성사동에서 진짜 저 많은 생각합니다. 말씀하면서. 왜냐면 내 힘은 안 돼. 누가 도와주셔야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같이 지장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무거운 짐을 갖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찍힐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 와서 돈놀이하고 돈 빌리는 거 하고 그 짓 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언약에 뭐가 나오냐. 신명기 29장 9절에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이들이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저를 보세요. 기도 응답 축복이 있어. 여러분들 교회 나오더라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왜 눌려서 살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니깡 내깡 똑같이 뭐냐면 눌리면서 살아. 허탄한 생각을 하면서 유명한 K-팝 스타 같은데 너무 되려고 엉뚱한 거를 추구합니다. 가치관 자체가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매는 건 나 하나님의 일에 멍에를 같이 맨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서 다섯 번째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이 축복을 준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 따다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됐어요. 우리가 모르게 이제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뭐냐면 종교 생활으로 변질되게 되면요. 신앙 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눌려서 삽니다. 병에 찌들려 삽니다. 그 하나님 말씀 보기보다는 TV 드라마 그런 것이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보화를 캐는 것보다는 세상 뭐냐면 그런 거로부터 뭔가 좋은 것이 있나 건강 정보 있냐 뭐 없냐 거기서 뭔가 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저보다 찾지 마시고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요. 그랄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서. 근데 거기 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괜히 무서운 거야. 혹시 자기 죽이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동생인 줄 알고서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언약을 나타내셨어.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그랄 왕 너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냐 너가 돌려보내지 않냐면 너와 너의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하나님이 다 보여줘 안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좀 약간 뭐냐면 창세기 22장부터 완전히 믿음이 반드시 팍 섰버린데 그때까지 약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20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출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양의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열어줬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혼 구원 중심에 예수 제자로만 된다면 기도하면 즉가닥 역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로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그러거든요. 종교생활. 종교놀이 하려거든요. 목사 종교놀이, 모수 종교놀이. 뭐 그렇듯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은요.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들어서 여러분 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이냐. 이제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 함께 계시면요. 여러분들 뭔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들었습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한다니까. 요셉 보세요. 바디바리 알았어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아서 형통한 것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바디바리. 네,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다 나오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건 한번 다 찾아봅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21장 22절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말씀을 따라오면 결론적으로 함께 보면 결국 제목대로 뭐가 되냐? 7번째 마지막이 뭐가 되냐면 성령 사로잡힌 자가 돼요. 성령 사로잡힌 자들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가 뭐냐면 기도응답 받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요셉이 국무총리 되게 해주라 기도한 적 있어요? 다윗이 왕 되게 해주라 기도한 적 있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감옥에 있던 노예로 먼저 빨렸죠. 노예가 되던 죄수로 있던 그는 뭐냐면 그 상관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항상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야.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 묵상하게 되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돌파하고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믿는 자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바디보이를 집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정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았더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사탄이 장난치죠. 바디보이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 근데 거기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번 같이 잘 줄 테니까 그럼 나 노예에서 풀어주기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돼. 아브라함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했다가 하갈로부터 뭘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비극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뭔가 잘해보려면 그게 뭐냐면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뭐예요? 당장 분리할지 생각해보고 이거 하면 또 죽을 것 같다라도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도리어 지켰어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그건 또 형통했잖아요. 왜 형통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안전한 자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래서 보면 그 나오잖아요. 창세기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형통했더라. 그래서 프로포러스 맨 이런 프로포러스 우먼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PMPW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거기서 뭐냐 국무총리 되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때가 참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훈련시킨 거예요. 요새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들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을 보고서 엄마가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왕이 되기 위한 국무총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 다윗 왕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공경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자기 잘못해서 공경이 친 사람 빨리 해결해야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면 도리 뭐냐? 화가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요, 그 별, 11개 단이 머리 숙인 거, 해야대가 11개 별이 숙인 걸 항상 묵상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보세요. 그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말씀에 성령님은 건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됐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이걸 떠나지 뭐 기도하라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청소 좀 해주세요. 청소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깨끗하게 한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청소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훌륭한 언론 목사는 어떤 거 자기 거 청소합니다. 청소한 게 얼마나 좋아요.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청소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청소부 무슨 대통령이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깨끗하게 필리핀도 청소하겠다 말했거든요. 그냥 뭐냐면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아멘 불 받아라. 종교 놀이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하신 것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통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는 높여질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 누가 세워줘야 된다고? 하나님에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자세히 나오냐?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상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막 고백하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이게 뭐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나가는 거야.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나갈 바가 뭔지 모르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다고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로가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거야. 믿는지 아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데 원래 킹제임스 버전이나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로 본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두려워해야 되냐? 성령을 소멸할까 봐서.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내 말 듣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하다 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1장 38절을 읽었잖아요. 한번 39절을 읽어봅시다. 39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보여주신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개혁 개정을 볼 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그랬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명철이 뭔지 아세요? 명철이 말이 여러분들 잠언 17장 27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27절. 잠언 17장 27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잠언 17장 27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근데 아까 여러분들 개역개정을 볼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뭐가 없는 자?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근데 잠언 17장 27절 보게 되면 이 냉철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영어로 보면 and a man of understanding is an excellent spirit. 뭐냐면 탁월한 영, 성령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탁월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탁월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영으로 감동자가 누구 있냐? 이게 그게 뭐냐면 39절 38절 다 뭐냐면 누가 연결됐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니엘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니엘이 국무총리 되고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시켜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국무총리 삼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서 6장 3절 시작.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옛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6장 3절에 민첩하다는 게 뭐로 나와 있어요? excellent spirit. 예, 탁월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탁월한 영. 탁월한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만 건너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뀌어진다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무조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들을 채워지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갈 때 말씀을 따라 성령이 사로잡히면 뭐가 되냐? 예, 복이 됩니다. 너는 복이 될 줄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뭐가 되냐?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 되어버렸습니다.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 학벌이나 뭐가 하는 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뭘 받았어요? 불을 받을 때 말씀을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 안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명이라 했잖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 사명.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다 축복하십니다. 단지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뭐하는 자들?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잖아요. 모세에게 애굽에 가라고. 애굽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여리고 지날 때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지 무너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 할 때? 사명을 실천할 때. 그때는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장난 못 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뭐냐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 사도 바울이 뒤집었을 때 사명을 부르셨잖아요. 바나바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루디아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가 아굴라도 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걸 다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기독교가 된다면
그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 다 붙여준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믿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얍하고 확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의 사명을 갖고 예수의 적인 복의 근원으로서 살겠다는 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 성서의 모든 건축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